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니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 영광을 넣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몸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얻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선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나를 거절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물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군사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있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문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행복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 되어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부족한 것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튼 건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가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잘 믿도다. 그 귀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영원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며 주의 말씀이 능력이며 주의 말씀을 품고 마음에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 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삶 위에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가정들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좌정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권세라는 단어도 있고 권위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지는데 같은 의미죠. 권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낮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서열을 정리를 한답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당신 몇 살인데 뭐 이러면서 주민등록증 꺼내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서열을 먼저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과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조금 친하면 글쎄요. 참 어려운 그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팀 대표팀 감독이 히딩크였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사람 히딩크, 오렌지 군단. 굉장한 파격적인 그 일이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 막 질책도 하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첫 골을 넣고 제 기억으로는 폴란드인데 폴란드를 이기고 올라가는 동안에 정말 한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교회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버스가 그 마포대교 가기 전에 중간에서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손 치라고 이러면서 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히딩크 신드롬까지 났습니다. 히딩크 리더십까지 나타나고 히딩크 감독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 대표했던 선수들이 밥 먹으러 가면 희한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앉은답니다. 고참들끼리 앉고 가운데끼리 앉고 막내끼리 앉고 막내들은 고참들이 먹는 식탁에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가다가 방향 틀어서 자기네 친구들 또래 있는 그러니까 또래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걸 보고 히딩크 감독이 너무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 나이 많은 사람끼리 먹고 어린 사람까지 이거 섞여서 먹지는 못하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형 동생 하는 그 형을 만약에 이제 히딩크 황선홍이라고 그러면 이제 선홍이 형 이래야 되는 거죠. 선홍아 이랬다가 난리 나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 호칭이 뒤에 붙는 거예요. 아무개 형 이러니까 이게 너무 느리다. 형자 잘라버리자. 그래서 홍명보 부를 때 명보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로서도 이해를 하기가 한참 어린 애가 저 보고서 영표 그러면은 아니 언제 봤다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4강까지 올라가서 한국 사상 처음 4강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히딩크 신드롬 통해서 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고 그 문화가 틀리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는 받아들이는 거지 틀리다고 선을 거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다 틀린 거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모든 반대되는 나라가 다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다르다고 해서 평가절하하고 우리는 이런데 저 나라는 왜 저러냐고 이러면은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화는 다 고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좀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바운더리, 자기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 가운데 누가 침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항할 수도 있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주도를 잡으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완력도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성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사람이길래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더냐. 이런 일 어떤 일입니까? 그 전에 나왔던 사건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원래 첫째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공건하게 그것이 인정되어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이게 참 편리하다. 누가 생각을 했는지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굳이 재물을 집에서부터 멀리 데려오면서 흠 없게끔 조심해서 데려오지 않아도 여기 와서 조금 비싸지만 재물 사서 제사 드리고 얼마나 편리한가. 성전세 바꿀 수 있는 돈 환전해주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막 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했던 그 일들은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락받고 일을 하는 건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청년은 와가지고 누구한테 도대체 허락을 받고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허락을 해줬는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본질이 퇴색되어졌던 걸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셨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곳에서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당장 신성 모독죄로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참 답답하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셨던 것이 세례 요한의 침례받은 것, 세례 요한 침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습니다. 누가 좀 난처한 질문을 하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답에만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 대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난처한 거였습니다. 하늘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놓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도 모르냐? 그럼 나도 얘기 안 해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잘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지혜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 보고 참 잘 빠져가셨습니다. 아니죠. 지혜가 넘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어느 날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를 가서 일 좀 해라. 이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러고 안 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가가지고 야 아들아, 둘째 아들아, 포도를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아버지, 안 갈래요. 그러다 갔다는 겁니다.
누가 옳냐라고 물어봤을 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다고 하면서 안 간 사람하고 안 간다고 하고서 간 사람하고 누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간 사람이 낫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혹 빠져버린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끝까지 이렇게 몰고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에 홀린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예수님이 얘기에 쏙 빠져들어간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질문을 한지도 모르고 질문한 것 자체는 잊어버리고 예수님 얘기에 쏙 빠져서 그 얘기에 뭔가 답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심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초지일관 끝까지 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질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두 아들의 질문을 한 결과 누가 옳으냐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 얘기에 쏙 빠져서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해머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뻥 하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알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들은 나중에 말은 하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냐라고 물어봤던 그 권위, 그 권위를 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권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삼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넌 죄 가운데 있지 않냐? 너에게 무슨 이렇게 해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자꾸 정죄의식을 갖다 주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그 공격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각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넘어집니다.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 그러니까 본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권위, 그 의미입니다. 본질이 어디겠습니까? 저희들에게서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에게서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위가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는 위임된 권위라고 표현합니다.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권위, 그 권세를 저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는 사도의 권위로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 때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올라간 이후에 마게도니아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한 번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는 몸이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권위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 권위의 몇 가지 원칙을 얻을 수가 있는데, 권위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위를 세우시는 것이 출신 성분입니까? 학력입니까? 종교적인 배경입니까? 인맥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부여해 주는 것이 권위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이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소속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들어 세워지는 것이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임받은 권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는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위임된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되는 그런 믿음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그것이 권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맡기셨던 이유,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던 그 이유, 저희들에게 권위를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세워가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 직분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신앙이 더 높습니다. 신앙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분량대로 사용하고 분량대로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좀 신앙이 틀리다고, 신앙이 좀 아직 어리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 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두 나라 각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고 사단의 나라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사단 나라의 권위는 당연히 사단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만이 참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권위자의 권위 행사 방식에 따라서 무너뜨리는 것과 세우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던 참된 권위는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던 권위는 반드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역할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권위는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분열시키거나 파괴시키는데 쓰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려 하겠습니까? 사단을 의미를 하겠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행사하는 권위는 뻔한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참된 권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분열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믿음의 권위를 사용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 모양이 틀리고 결과도 틀립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요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공평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리, 용서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반을 사용하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냐면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성장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과 불신, 증오, 두려움, 위협, 또 조건, 강제, 거짓, 속임, 비교의식, 경쟁의식, 복수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파괴시키고 상처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여 뺏어버리고 영적인 후퇴를 만들어 옵니다. 어떤 권위를 받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위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선택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마음은 사랑이요, 신뢰요, 긍휼이요, 공평이요, 정직이요, 용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위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동등한 것처럼 되어져서 이 나라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사단의 권위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명제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벌써 결론은 끝나 있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내용을 좀 갈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는 단 한 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끝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 때, 그때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그때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로마도 끝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국무총리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왜 세상 가운데 왜 이러고 있는가?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한 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개념은 좀 틀립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고 하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 기간 가운데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올 그때 정말로 이 두 번째가 오면 사단은 그때 정말로 심판을 받고 활동을 즉시 멈출 수밖에 없는 심판에 임합니다. 근데 이 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가운데에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단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유보해 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미 끝났지만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영적으로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하지 말고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 기간 동안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유보해 뒀다라고 표현을 했던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이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거였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종하심이 없었으면 그 권위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하며 질문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고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위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임했던 것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권위를 만들려고 한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은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권위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건에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저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에서 누가 오르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세리들과 창녀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32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이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알았을 거예요.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그들은 알았어요. 아, 나구나. 그런데 포장하는 거죠. 아닌 것처럼.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어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약함에 대해서 공격할 때 아주 자동적으로 나와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오는 방어벽들이 있습니다. 방어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회개하려 들지 않습니다.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권위의 얘기와 회개의 얘기였습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고 다닌들 누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저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옛날 조선시대나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 사람 참 믿을만하다. 이 사람 참 신앙 좋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지 말이 됩니다. 이 사람 믿음 좋아. 그 이야기는 이 사람 하나님께 순종 참 잘해. 이러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주님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셨던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늘 회개하며 주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권위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사단의 권위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승리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안 변한다고 그 기도마저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미래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 이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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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권세 하나님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영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것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수록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다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맡기신 권위를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권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해서 저는 계속 이 권위를 허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의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심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하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을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원을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 영광이 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치유하시고 해보시기를 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온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셔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밖에 믿음의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것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 주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미암아 그런 나라를 수마에게 물러가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수마에게 물러갈지어다.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오늘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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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면허를 심하게 물러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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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권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땅에서 이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권위, 주께서 맡기신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던 그 믿음의 권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권위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환경에 묶였던 모든 악한 울수마귀들의 공격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절병과 문제와 염려가 근심과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에는 온 모든 울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면에 모든 절병과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면에는 마음을 힘들게 넣게 하는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도 물러가게 없어서 좌절도 물러가게 없어서 시험과 포기도 물러가게 없어서 낙심도 물러가게 없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면에는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는 울수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면에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울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삶의 터장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계속 진행하고 있는 큐티 챌린지 큐티 밋 미어가 15일까지입니다. 뒤에 책자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꼭 큐티 마지막 날까지 한번 계속 해보시고, 그것이 끝났다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날로부터 이제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셨던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기셨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손길 축복하시고 예물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위임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